몇 해 전 TV 다큐멘터리에서 한 티베트 3형제가 중국 서찬성에서 티베트인들의 성지 라사라고 하는 지역까지 2100km를 이 고행을 하면서 성지 순례하는 그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쫙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100km를 186일 거쳐서 그 차마고원, 그 티베트 고원을 넘어서 그 눈 덮인 고원을 넘어서 그 라사까지 가는데 삼보 일배라고 그러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근데 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엎드릴 때 이제 이 우리 몸의 5 이 지체가 땅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마부터 해서 얼굴, 또 이 몸, 또 이 팔, 다리까지. 그리고 오체 투지라고 그러죠. 이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를 반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사람들의 그 3형제의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냐. 이게 굉장히 고행인데 이 참하고온 그 높은 5,000m 넘는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라사까지 2100km,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삼보 일배하면서, 오체투지하면서. 한 형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이 술을 먹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런 고행의 순례를 한다는 거죠. 또 둘째 형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인생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이때는 죄를 안 짓고 내가 정말 선하게 태어나게 해서 자기는 죽음 이후에 다른 또 생을 준비하게 해서 이 고행의 순례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을 그 산을 넘어서 그 고행의 길을 가는데 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뭘 몰랐을까? 바로 원죄와 자범죄를 몰랐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15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16절에도 보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또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오늘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모든 죄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이 아담의 한 사람으로 불순종으로 시작됐다. 그러면 모든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대비시키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원죄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 티베트 삼형제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범죄를 어떻게 하면 정화시킬까?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모든 죄, 이 죄를 어떻게 털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죄의 그 고통을 고행을 통해서 정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들이 뭘 몰랐어요? 원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원죄는 나와 상관없이 내게 와 있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담으로 인해서 온 죄를 말하는 거죠. 오늘 19절에 잘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원죄란 말은 근본죄를 말하죠. 오리지널 죄를 말합니다. 진짜 죄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몰라요. 죄가 뭔가? 죄가 모르니까 해결 방법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가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활을 쏘는 궁수가 이 활실을 당겨서 활을 쏠 때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관역을 두고 쏘잖아요.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활실을 당기죠. 거기에 목표를 두고 활을 쏜다 이 말이죠. 아무 목표 없는 데다가 활을 쏘는 궁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과 의도에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짐승과 인간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저 원숭이와 인간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룰 자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걸 뭘 말합니까?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각종 들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짓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아담에게 있으니까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니까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겠죠.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자로,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다. 궁수가 화살을 쏠 때 목표를 두고 쏘잖아요. 사냥꾼이 뭔가 이 사냥을 할 때는 그 사냥 대상을 놓고 활을 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의도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목적과 의도와 다르게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사탄 마귀가 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바로 영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영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계를 창조하셨어요. 영계는 바로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중에 천사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그 수많은 천사들을 타락을 시키죠. 3분의 1의 천사를 같이 타락시킨 거예요. 내가 목별 위에 올라서 저 천사들의 세계에 올라가서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교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를 보고 성경은 대적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모든 악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탄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죄악의 시작이 사단 마귀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보고 우리가 행위언약이라고 그러죠.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천사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와에게요, 유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도요, 유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너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니? 유도 질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확신 5가지를 해야겠어요. 그 확신 5가지가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죠.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유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상황이 어렵지? 너 경제적으로 어렵지? 너 기도한다고 돼? 이게 유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없는 말을 첨가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도 말라 이 말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하와가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놓치고 흐름 놓치면 사단의 유도 질문, 사단이 던지는 불신앙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사단이 뿌려놓은 불신앙의 그 씨가 뿌려지면요,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일단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거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불신앙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밤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의심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해서, 그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 그래서 빌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의 불신앙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응답은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옵니까? 그럼 종교죠. 종교인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잡혀있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잡혀있느냐? 성령에 잡혀있느냐? 사단이 뿌려놓은 불신앙에 잡혀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을 준다니까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 이미 응답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하면 이게 확신이 딱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뿌려놓은 유도 질문에 이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친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흐름을 타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기도의 그 흐름의 줄기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의 상태를요, 24시 말씀, 24시 기도 상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속지 않고 가는 발걸음마다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와가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없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사단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구나. 이때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이 뱀이요, 확실하게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종교의 선악과입니다. 종교인들은 네가 부처야 그러잖아요. 네가 뚝뚝하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 사단의 확실한 유혹에 이제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따라가지 않으면요, 세상을 따라가겠다니까요. 이 사단의 그 미혹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더 설득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아담까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도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계약 아닙니까? 이걸 깨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순종했을 때는 이런 대가가 오고 불순종했을 때는 당신에게 이런 피해가 온다. 그게 당사 간에 맺는 계약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악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사단의 그 미혹을 받아 우리 인간이 깨버린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보고 원죄, 근본적인 죄라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오리지널 죄, 진짜 죄라 이 말이에요. 이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12절 아닙니다. 한 사람을 알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합니다. 이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후손에게 다 임하게 되고 그 죄가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자범죄라고 해요. 그 원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되고 이 원죄가 세력을 얻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범죄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짓는 죄. 거짓 말하고 사람 죽이고, 이게 다 이제 죄가요, 세력을 얻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범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티베트 사명제는 이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죄의 세력이 이 형제들에게 뻗어왔거든요. 30년, 40년 그 죄의 세력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리고 죄가 왕노한다 이렇게 말하죠. 세력을 얻었다 이 말. 죄가 이 형제를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2100km를 3부 1배 했다니까요. 옥체 투지하면서. 보면서 막 이마에 막 상처가 있고 딱지가 있고 온통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걸 가는 거예요. 야, 이 원죄를 몰라서, 그 원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2100km를 고행한다고 그 죄가 하나하나 털어집니까?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다 털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 죄를 다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쉬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 원죄를 몰라가지고, 그 죄의 세력에 갇힌 자가 그 죄를 털기 위해서, 그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 고행의 길을 가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했다.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이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냐.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평생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종노라하며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라가야 돼요.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 따른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사주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팔자 소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점치러 가죠. 그리고 그 팔자를 풀어보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사주와 팔자에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점쟁이 앞에 가면 우리는 사주 팔자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온 자 맞나? 이 사주팔자, 팔자 소관에서 내가 빠져나왔나? 의심되는 분은 진짜 귀신 들린 그 무당 한번 찾아가 봐요. 그럼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소관 안 나온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해방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생 종로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가 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미치게 되었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냐. 왜 아담 한 사람이 그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고 사망이 임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14절에도 그런 말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한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죄 아래 살게 되고 원죄가 우리 안에 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 불순종의 이
죄를 범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여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보편성이죠. 로마서 7장 14절에 너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에게 다 팔려버린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노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은요, 나와 상관없이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노비 있었잖아요. 신분제도. 할아버지가 노비면 그 아버지도 노비예요. 나는 노비 안 돼야지 하는데 노비 안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노예로 팔렸다 이 말이에요. 이 집에 노비로 팔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비 문서가 있잖아요. 그 문서는 계속 후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들은 그 노예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 증서에 써진 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증서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노예 증서가 있다니까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그 후손들은 노예요 노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팔렸다는 말이에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죄에 팔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팔려버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에게 팔려버리고 평생 동안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라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죄가 왕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세력을 얻어서 그 가문과 그 후손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의 세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욕심, 탐욕.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두 번째 속성이 뭡니까? 살인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속성이 뭐예요? 거짓말을 속이고 사기치고. 마귀의 세 가지 독특한 특성 세 가지가 뭡니까?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뭡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이 마귀의 세 가지 속성이 지금 세력을 얻어가지고 많은 인류들을 사로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때문에 사람 죽입니까? 탐욕 때문에.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이게 바로 원죄 아래에 있는 그 고통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건 뭡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시작된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죠. 아담은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담의 그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의 세력이 차고 넘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세력을 얻어서 뻗어나가고 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려다. 보상과 선물은 달라요. 보상은 뭡니까? 내가 땀 흘리는 사람에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보상이죠. 선물은 뭡니까?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구원의 그 선물을 넘치게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돼요.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넘치도록 세력을 뻗고 지금까지 죄악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는 더욱 넘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은혜의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물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죄가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어가지고요 뻗어나가는 것을 쫙 보게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이게 죄가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인 두발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은 살인을 찬양하게 돼요. 두 아내에게 사람 죽인 걸 찬양했다니까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이게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가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됩니다. 죄악이 간영한 시대가 옵니다. 온통 죄악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정도로. 저는 지금 시대가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야,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진짜 막 죄를 밥 먹듯이 사는 거 있죠. 죄의식도 없어. 그 이춘재입니까?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요, 야, 이 죄가
이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바로 네피림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어둠과 흑암이 덮인 시대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그 은혜의 복음은요, 땅끝까지 넘치도록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틀을 다 깨고요. 여러분의 237 나라 살릴 새 틀을 갖추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신분입니다. 왕노를 한다는 말은 통치를 말하죠. 왕에게는 통치권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통치권을 줬다니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왕적인 그 통치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요.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죄가 들어오니까 됩니다. 이 죄가 이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사람의 가문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죄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미신 숭배하고 그리고 죄가 완전히 그 나라, 이 가정을 한 나라를 지배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3, 4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죄가 세력을 얻어서 통치권을 가지고 그 가문과 개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 죄가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통해서 세력을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4절에 보니까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이 노예에게는요 노비 법조문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소속된 인생은 죄와 사망의 그 법조문이 있다니까요. 그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하나님이 지워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우시고 제하심에 이걸 찢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노예로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돈을 주고 노예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조문을 지워버리고 찢어버리면 이제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과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예를 들어 사단이 나를 잡고 있다 이 말. 그걸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법조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 말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제 통치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해방된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통치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적인 통치권을 가진 자예요. 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빛을 선포할 자,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통치권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이 왕들을 상대하겠다니까요. 통치자를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자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이 행사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통치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요, 그렇게 봐요. 이걸 진짜 누리는, 이 통치권을 누리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하나님 다윗 한 사람은 충분했거든. 우리 후대를 통해 이런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렘넌트들을 왕들을 상대하게 했잖아요. 강대국을 상대하게 했잖아요. 이런 통치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의 그 통치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우리 후대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부여된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원죄와 원죄 상태를 알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단에게 뺏겼던, 죄의 세력에게 뺏겼던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그 통치권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그 통치권을 누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